오늘은 하나님의 선민 구원 계획, 하나님의 선민 구원 계획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합니다. 우리가 앞에서 출애굽기를 끝냈는데 이제 바로 다음 장은 창세기를 끝냈는데 바로 다음 장은 출애굽기가 시작이 됩니다. 창세기와 출애굽기는 어떻게 다르냐? 연속선상입니다. 창세기는 이제 야곱과 요셉을 마지막으로 이제 끝이 나는데 그때로부터 이제 대략 400년 후에 이집트에 70명이 들어갔다가 400년 후에는 그 장정이 60만 명으로 늘어났고 가족들까지 합하면 적어도 200만 명 이상이 됐으리라고 추정을 합니다. 연대로 말하면 야곱이 70명과 가족들을 데리고 들어가던 해가 BC 1891년이고 또 12장 40절 41절에 보면 그들이 애굽에서 이제 끝을 내고 나오는 날이 바로 430년 끝나는 날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 연대를 우리가 따져보면 BC 1461년이에요. 이것은 거의 정확합니다. 그래서 이 내용의 예언을 창세기 15장에서 아브라함에게 이미 주셨어요. 너의 자손들이 이방 땅에 가서 400년 동안 살면서 고난받고 나오게 될 거다 그랬는데 고난이 그 전체적인 내용은 아니고 이제 43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민족으로 크는 것이 목적이에요. 근데 컸는데 그대로 안이하게 여건이 구비되면 그들이 나올 생각 안 하죠. 왜냐하면 지금도 이 가나안 땅, 이스라엘 땅은 척박합니다. 근데 애굽은 물론 척박한 데도 많지만 그 중심부는 아주 비옥해요. 나일강이 흐르는데 그 나일강이 저 상류부터 아프리카 상부의 상류부터 쭉 흐르면 거기서 이렇게 토사들이 같이 내려오거든요. 그게 계속 쌓여요. 그래서 이집트의 중심부는 굉장히 농사가 잘 되고 그래서 일찍부터 문명이 거기 세워진 곳이거든요. 거기서 맛이 들려서 400년 살아보면 어떻게 했어요? 도시 생활하지 이런 깡촌으로 나올 생각 안 하죠. 그래서 하나님이 고난을 주신 거예요, 마지막에. 그렇기 때문에 출애굽을 시키려고 고난 주신 거지 그들을 고생시키려고 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출애굽기의 주제는 바로 애굽에서의 구원. 그래서 출애굽입니다. 애굽을 떠난다. 떠나야 가나안 땅으로 오는 거기 때문에 그게 구원의 방법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1장에서 이제 이 선민들을 그 땅의 고난에서 빼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오게 하는 이 선민 구원 계획을 세우시고 이제 스타트를 하셨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 모든 말씀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는데 이것은 예표예요. 예표. 진짜는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인류를 구원하는 게 진짜고 이스라엘 선민은 예표로서 이 땅에서 샘플로 구원의 모든 그 비밀을 밝혀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출애굽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시킬 때 이렇게 구원시켜 주시는구나 하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종말론에 마태복음 24장이나 요한계시록 같은 데 보면 종말의 환란이 일어나잖아요. 그 환란이 그 구원의 절정인 거예요. 그거 없이 구원이 없어요.
환란이 일어나야 여기서는 못 사는구나 하는 거 알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게 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 모세가 계시를 받은 것이 5권이 있어요. 모세 오경이라고 그러죠. 창세기도 세상이 창조되는 내용을 사람이 어떻게 알겠어요? 아무도 몰라요. 뭐 아담이 써놨다고 모르지만 아담은 글을 써놓은 게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계시하셨어요. 모세는 그럴 만한 능력을 갖춘 거예요. 궁중에서 40년을 살아서 문명을 잘 알아요. 그가 또 도망가서 미디안 땅에서 아주 고난을 받았기 때문에 그는 인내심이 생겼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그를 시내산으로 끌어올려서 계시를 주시고 이스라엘을 이렇게 탈출해서 40년 동안 훈련을 시키는 이런 영도자로 삼으셨기 때문에 그에게 시내산에서 받은 계시가 바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란 말이에요. 이 모세 오경이 바로 성경의 기반이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출애굽기를 통해서 진짜 구원의 구체적인 계획을 다 깨달을 수가 있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했어요. 누가복음 24장 44절에 보면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그랬어요. 예수님은 모세 오경을 모세의 율법이라고 이렇게 말씀한 거고, 그것만이 아니라 선지자의 글과 그랬어요. 선지자들이 계속 많은 사람들이 계시를 받고 썼잖아요. 그 다음에 시편에 그랬어요. 이 시편이라는 것은 딱 시편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 시가서 전체를 말하는 거예요. 구약 성경을 과거에는 이렇게 셋으로 분류를 했어요. 예수님 시대까지는. 그 후에 이제 신약이 붙으면서 지금의 이 분류법으로 바꿔져 있는데, 중요한 건 그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된다. 예수님은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가 다 예수님을 가르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목표로 한 글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창세기 1장부터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지만 거기에 예수님이 창조자로 계시단 말이에요. 말씀으로 계셨단 말이에요. 성령도 거기 계셨단 말이에요. 수면 위에 운행하시고 성삼위 하나님이 창조주란 말이에요. 이렇게 성경은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 구원의 계획과 그 완벽한 실현과 또 구원을 향한 성화를 다 성삼위 하나님이 이루어 주심으로 우리가 구원받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는 성경에 기록된 대로 와서 그대로 내가 다 구원을 이루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니까 45절에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그랬잖아요. 그 우리는 지금 뭐 하는 시간이냐면 성경을 그대로 깨닫는 시간이에요. 그렇게 하기만 하면 완벽하게 성경 안에 들어있는 그 계시의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해 가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그 첫 스타트를 이제 3가지를 하나님이 주제로 말씀하셨어요. 첫째, 1절부터 7절까지는 선민을 세우셨다. 어느덧 창세기 50장에서 출애굽기 1장으로 넘어가는 사이에 창세기까지는 시족을 말했고 출애굽기부터는 민족을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 민족을 하나님이 택했다. 그래서 선민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의 구원 원리는 계속 이렇게 반복해서 역사 속에서 조금씩 더 구체적으로 만들어서 우리에게 확실하게 알게 하셔요. 아브라함부터 구체적인 구원의 이야기를 시작하셨잖아요. 아브라함은 사실 가나안 땅에 왔어도
그 땅 다 너에게 줄게 할 때 하나도 아브라함은 자기가 실제로 받은 게 없어요. 그냥 아내 사라를 매장하려고 자기 돈으로 사서 막벨라 굴만 자기 소유였지 하나님이 준다고 해도 하나 준 게 없어요. 드디어 이제 출애굽기에 와서 그 가나안 땅을 주려고 지금 시도하고 있는 거예요. 민족을 만들어서. 그렇기 때문에 선민을 세우는 과정이 이렇게 수백 년 걸린 거란 말이에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고 바로 모세를 통해 출애굽하고 여호수아를 통해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땅을 지파별로 나눠주기까지 수백 년이 걸린 거란 말이에요. 이처럼 하나님의 계획은 장구한 구원 계획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표로 쓰임받는 가나안 땅도 이렇게 수백 년에 걸쳐서 구원을 주셨다면 인류 전체를 구원하기 위해서 얼마나 더 오랜 역사가 필요했겠냐 말이에요. 그래서 아담 이후 4,000년 만에 메시아가 오시고 메시아 이후 2,000년 동안 그 복음이 전파되고 있는 거예요. 아직도 마지막 디데이가 남아있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처럼 구원의 계획은 장구한 거예요. 우리는 그 중에 콩할 만한 한 부분, 이 20세기와 21세기 여기에 지금 우리는 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는 사람들의 이 영안이 크게 열리지 않고는 이 성경을 다 알 수가 없어요. 구약의 대부분이 다 이스라엘 역사만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 속에 비밀로 메시아를 숨겨놓고 계시했는데 그리고도 400년을 침묵하다가 메시아가 오신 게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다 알아듣고 깨달으려면 성경을 많이 읽고 연구를 해야지 그냥 예수 믿고 천당 이렇게 한마디만 전도 듣고 나는 천국까지 그냥 꼴이나 하는 것이다 이렇게 단순하게 받아들이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것은 전도 캐치프레이즈지 실제로 그 안에 내가 몸을 담으려면 창세부터 계시록까지를 다 알고 그 깊고 오묘한 진리 안에 들어가서 비밀이 풀어져야 되는 거예요. 이와 같이 예표로 쓰임받는 선민 공동체도 이렇게 하나님이 장구한 역사로 기간을 두고 세우셨다는 것. 우리가 구원받는 교회 공동체는 그로부터 또 3,500년이나 더 뒤에 2,500년이나 더 뒤에 이렇게 세워지고 또 예수님이 오셔서 인류를 구원하는데도 2,000년 동안 지체하시고 지금 계속 인류를 구원하는 일을 진행하고 계시는 거예요. 두 번째, 8절부터 14절에 보면 언약의 땅을 바라보게 하셨다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400년 동안 애굽에 사는 동안에 민족은 길러졌지만 신앙은 다 까먹은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까먹은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의 핵심은 가나안 땅이에요. 내가 이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줄게. 그곳이 천국의 예표고 교회의 예표예요. 그래서 그 땅을 이제는 주시려고 애굽에서 이끌어내는데 그들에게 안일한 삶이 여전히 계속된다면 그들은 애굽에서 계속 살고 싶지 가나안 땅으로 오고 싶지 않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고난을 이스라엘에게 주셨는데 그들이 괴로우니까 여기 노예 생활 더 이상 하고 싶지 않다. 그때 이제 너희 선조에게 준 언약의 땅이 있다 하는 것을 깨달음으로 우리는 이것을 빨리 탈출해서 그곳을 가야 되겠다. 어느 정도로 고난이 왔느냐면 노예가 돼버렸어요. 요셉을 모르는 왕이 새로 나왔다 그랬는데 바로 왕이 한 사람만 싹 바뀐 게 아니라 역사가 바뀐 거란 말이에요.
400년 정도면 우리나라도 조선이 500년밖에 안 갔잖아요. 그런데 400년 동안 그 이집트 왕조는 얼마나 많이 바뀌었는지 몰라요. 여러 왕조로 바뀌었다고요. 때로 중간에 그냥 다른 민족이 들어와 가지고 왕조를 세우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우리나라에서도 뭐 원나라가 들어와서 막 지배할 때가 있었잖아요. 그런 식으로 그렇게 오랜 세월을 지나면서 이제 애굽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에 대해서 두려움이 느껴지게 된 거예요. 왜냐? 굉장히 민족이 커지는 거예요. 그러다가 만약 전쟁사가 일어난다 그러면 그 쳐들어오는 사람들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합세해버리면 애굽인들 다 끝장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들이 위험하니까 우리 종으로 만들어야지 안 된다. 그래서 전부 뺏고 고센 땅 다 뺏어가지고 오히려 거기다가 라암셋 국고성을 짓게 만들고 그래가지고 나중에는 볏집도 안 주고 그냥 아주 생 노동을 하게 만들으니까 그냥 죽을 지경인 거죠. 거기다 또 자식을 많이 낳게 되는데 아들 낳으면은 또 더 씨가 퍼져서 번성할까봐 아들은 낳으면 다 죽이라는 거예요. 딸만 살려내라는 거예요. 노동력만 키우려고. 그때 모세가 태어났으니까 모세는 죽을 운명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선민에게 잠시 고난을 주심으로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의 땅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과 영안이 열리게 만들었다는 거. 하나님의 사랑의 섭리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믿을 때 평안하고 막 행복했을 때 믿은 사람 거의 없어요. 다 문제가 생겨서 내가 이대로는 안 되겠다 하고 탈출구를 찾다가 예수 믿게 된 거라. 그렇지 않으면 세상이 좋아 죽겠고 너무너무 잘 되면 예수 예자도 기억이 안 나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구원 섭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 들어와서 이 땅에서 아주 행복하게 산다면 이 땅에서 영원히 살고 싶지 보이지도 않고 가본 경험도 없는 그 천국을 왜 가겠어요? 그게 바로 기독교의 문제예요, 현재. 이 예수를 믿고 보니까 이 땅에서 이렇게 자꾸 발전하고 뭔가 이 땅에서 낙원이 될 것 같은 그러한 생각이 들거든요. 세상 점점 좋아지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고 구원도 받았고 하니까 그냥 이 복도 주시고 저 복도 주시고 예수 믿고 나서 신나게 살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종교가 돼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많은 기독교인들이 이 땅에 천국을 만들려고 그래요. 아예 어느 종교는 그냥 하늘의 평화가 아니라 땅의 평화만 지금 부르짖고 있거든요. 이 땅이 하나님의 나라가 된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회개해라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예수님 캐치프레이즈를 천국에다 주셨지 이 땅에다 두질 않으셨어요. 아주 근본적으로 달라요. 복음의 첫 장부터 우리가 생각하는 천국하고 예수님이 생각하는 천국은 하늘과 땅 차이인 거예요. 제대로 입문을 못한 기독교인이 너무 많아요. 아직도. 예수 믿고 이 땅에서 잘 살고 이 땅에서 병 고치고 이 땅에서 뭐가 소원이 이루어지는 이런 미신 같은 종교를 믿고 있단 말이에요. 이것을 벗어나야만 그야말로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바라보게 하시듯이 우리가 아니하면 천국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살면서 예수의 뒤를 따르려면 자기 십자가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뒤를 따르는 거거든요. 그게 천국길이에요. 꼭 깨달으시 바랍니다. 세 번째, 15절부터 22절까지 구원자를 준비하셨다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시대에 과연 누가 구원자가 될 수 있겠느냐? 바로 애국과 선민을 다 아우를 수 있는 사람이
구원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죽을 운명이지만 2장부터 우리가 모세가 주인공이 탁 돼서 나오는데 바로 그 시대의 법대로 그 부모가 아기를 낳지만 둘 수가 없는 거예요. 뭐 애는 점점 크고 다 드러나게 되잖아요. 그래서 할 수 없이 강물에다가 띄운 거란 말이에요. 갈대 상자를 만들어서 띄워서 그냥 하나님께 저 운명을 맡깁니다 하고 띄웠는데 공주가 거기에 목욕하러 나왔다가 그 아기가 보여서 그를 받아보니까 너무 마음에 드는 거예요. 히브리인의 자녀라는 거 알면서도 궁중에 데려다가 키우잖아요. 그래서 세상의 탁월한 학문을 다 배웠고 또 인생의 고난을 40년 동안 실패해서 미디안 땅에서 목동이 돼가지고 살면서 쓰디쓴 인생을 다 깨달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불러서 계시를 주는데 탁월한 영적인 사람으로 변화가 되니까 쓰임받은 거라고요. 이렇게 하나님은 구원자를 예비해 놓으셨는데 모세는 그 메시아의 예표예요. 요셉 시대에는 요셉이 구원자의 예표예요. 그래서 탁월하게 그렇게 그 사람들을 마치 구원자 메시아인 것처럼 이렇게 쓰고 계시다 그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제 이 모든 그 구원자의 주인공이신데 예수님이 마태복음 24장에서 종말의 징조를 말씀하신 후에 34절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 세대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지금 한 세대를 30년으로 봐요. 그래서 30년 정도로 이렇게 세대를 나누는데 과거 구약 성경에는 한 세대를 100년으로 나눴어요.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는 이 세대는 인류사 전체를 한 세대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2000년 전에 예수님이 내가 이 세대가 끝나기 전에 너희들이 이 모든 징조를 보고 내가 이 땅에 다시 오는 걸 너희들이 만나게 될 거다. 그래서 2000년 전에 제자들 보고 2000년이 지금 지났는데도 아직 예수님이 안 오셨는데 지금 그때부터 종말까지가 한 세대라는 거예요. 그건 뭘 말하느냐? 이제는 본격적인 구원의 세대라는 거예요, 지금. 이미 종말은 예수님 오실 때부터 종말이 시작된 거예요. 깨달으시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림의 예수님과 재림의 예수님은 한 세대 안에 계신 분이에요. 그걸 못 깨달으면 우리는 성경을 제대로 알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초림하셔서 말씀하시는 것과 재림하시는 그 날까지는 전부가 한 세대예요. 이걸 깨달아야 우리는 구원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고 그분이 이미 2000년 전에 오셨는데 그 세대를 마감하러 다시 오신다는 거 꼭 깨닫고 이 역사의 끝에 이 영적으로 가장 어두워진 이 종말의 시대에 예수님을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 그 시대에 바로 모세, 진짜 역사의 종말에 오시는 예수님의 그 축복을 꼭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